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식사 도중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마는 결국 돌아가던 길에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누군가가 볼 때 그 당시 이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거나 다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지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그 사람의 시체나 나귀에게 입을 대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것은 말이 다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주장들이 이제 종종 나타납니다. 왜 하필 동물들 중에서 나귀와 사자가 등장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저 하나의 동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먼저 나귀는요,
히브리어로 하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하몰을 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어디를 수도로 잡았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 세겜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창세기에서 사자는 유다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는 야곱이 유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가 예언적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자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지켜본 나귀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특수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리 과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는 선지자의 죽음이 일어났듯 요시야가 베델에 와서 모두 부수고 파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곧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사건이 있었던 열왕기상 13장에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표현이요.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를 사람의 힘으로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는 한낱 벌벌 떠는 나귀와 같이 이 상황을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우리가 잘 보았듯이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이 결과도 보게 되지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씀을 절대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른 것 혹은 틀린 것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신자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애곡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벗어났다. 죄.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곁길로 가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죄라는 어원 그 자체로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 이 자가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여로보암 그가 왜 왕이 되었는가? 그 시작 때문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왕좌에 오르게 된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그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었고 그가 율법에 기록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질러왔던 바로 그 죄악들입니다. 그 악행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훈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웠지만 결국 악한 마음으로 돌아선 악인의 처참한 말로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투표를 하게 되고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되면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그에게 있어 악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새롭게 대통령이 된 자가 악을 추구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뿐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연연하여서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명예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자, 섬길 줄 아는 자,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자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 되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많은 유혹을 받는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을 그대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제정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투정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당선자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여로보암이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그 악행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나의 욕심이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씁쓸하고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왕조가 어떻게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를 어떻게 될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자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이키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악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나옵기는 위정자들이 더는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만민이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